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느헤미야 7장 39절로 65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님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히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데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의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귀환자들의 명단을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기록한 명단에는 각 족장의 자손들의 숫자를 적었고 족장이 정확히 누구인지 파악이 안 되는 족장들은 거주지별로 인원을 적었습니다. 오늘 명단에는 5종류의 사람들이 출연하는데 첫째는 제사장의 후손들, 둘째는 레위의 후손들, 셋째는 느디님 사람들, 넷째는 솔로몬의 신하의 후손들, 다섯째는 계보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의 후손들은 4명의 족장들과 그 후손으로 모두 4289명입니다. 전체 귀환자들의 숫자가 49,897명인 것을 볼 때 제사장의 숫자는 전체 숫자의 10분의 1이나 됩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거의 대부분이 귀환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많이 귀환한 것은 이들 귀환자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성전 예배의 회복이었죠. 그렇습니다. 귀환자들은 풍족한 삶을 위해 바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도 살기 좋은 환경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익숙하고 살기 좋은 곳은 강대국 바사였죠.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싶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이들을 이끌고 올 때 특별히 제사장들의 가문을 집중적으로 데리고 왔던 것이고, 제사장 가문들은 자신들이 고국에서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오직 예배를 위해 고국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어떨까요? 레위인들도 많이 귀환했을까요? 레위의 후손들은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들을 포함해서 360명입니다. 어떤가요? 제사장들이 4,289명인 것에 반해 레위인들의 숫자는 터무니없이 적죠. 본래 제사장은 레위인에게 속한 아론의 후손이 맡고 있기 때문에 레위인의 숫자가 훨씬 많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귀환자 숫자를 보면 오히려 레위인의 숫자가 제사장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레위인들이 귀환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라 8장은 2차 귀환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거기에서 귀환자들을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 모으고 인원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레위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 성전을 위해 섬길 레위인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귀환을 결심한 사람들은 고작 39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 360명, 2차 때 39명밖에는 레위인 귀환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레위인들이 귀환에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니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생활에 대한 염려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정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에서 분깃을 받지 못해서 여러 성들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헌물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갔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요? 1차 귀환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고향에서 일반 백성들도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렵고, 성전 제사도 언제 어떻게 시작될지 기약이 없었고,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것 자체가 불안한 상황에서 레위인들이 귀환한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그들끼리 함께 모여서 살 수도 있는 바벨론의 환경이 더 나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야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그런 면에서 제사장들의 사명감이 레위인보다 더 나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귀환한 소수의 레위인들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 노예들인데요. 외국인들로서 주로 전쟁 포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도와 성전 일을 위해 나무를 팬다든지 물을 깃는다든지 하는 성전의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보기에는 천하고 힘든 일을 하였지만 그들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를 원했고 그 일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유다가 멸망할 때 함께 바벨론에 잡혀왔는데 그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귀환할 때 그들도 함께 귀환해서 성전의 일을 다시 맡게 되었죠. 앞서 에스라가 2차 귀환할 때 레위인들을 부르러 갔다고 했는데요. 그때 레위인들은 고작 39명밖에 자원하지 않았지만 느디님 사람들은 220명이 지원하여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명단은 1차 귀환 때의 명단인데요. 이때는 그 아래 나오는 솔로몬의 신하와 자손과 함께
392명이 귀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또 누구일까요? 이들을 따로 언급한 이유는 이들도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과 함께 계수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느디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노예였겠지만 함께 살면서 유대인들과 동화되었고 이들을 노예라고 하지 않고 솔로몬의 신하들의 후손들이라고 칭하는 것을 보면 이들의 지위가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로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수르나 바벨론이 했던 정책처럼 정복지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찾아서 신하로 등용하는 일은 고대 근동에서 늘 일어났던 일이니 솔로몬의 신하들의 후손들이라고 칭한 것은 그저 배려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계보의 사람들은 이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사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일반 백성도 있었고 제사장들 중에도 있었는데 이들은 제사장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마도 계보를 분실했거나 제사장의 계보에서 이름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 계통의 후손이어야 하기 때문에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일을 맡길 수는 없었죠.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지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즉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 후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대제사장이 임명되면 이들을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귀한 자들의 결단에 존경을 표하게 됩니다. 이들은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예배를 다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많은 수의 제사장들, 다른 레위인들은 삶의 평안을 원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돌아온 소수의 레위인들, 그리고 비록 유다인들 사이에서 그들 백성으로 완전히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봉사하는 기쁨을 버릴 수 없어 돌아온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후손들, 이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일이지만 만일 그것을 위해 나의 풍족한 삶을 포기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심각한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단했죠. 저도 이런 결단 앞에 섰을 때 이들처럼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곳, 황폐한 곳,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려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봅니다. 저도 이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무너진 나라와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